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꿈도 내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꿈, 이상이나 비슷한 말이라 그랬죠. 또 잠자면서 꾸는 꿈도 있다 그랬죠. 또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을 얘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이 시대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게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버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꾸시고 그리고 예언도 하시고 그리고 환상도 보시고,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 있었던 일, 우리 그 제식 형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환상을 볼 때마다 영적인 환상을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그 기적을 그대로 체험하고 있어요. 앞으로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도 몇몇 분의 간증과 함께 섞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에서 각각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나와 있는데,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일,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상을 보거나 특별한 장면을 보는 것, 그리고 꿈은 잠을 자는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듣는 일을 각각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꾸는 비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었어요. 조금 다른 점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런 방법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성령이 강림한 후에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종까지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어, 하다못해 종까지, 노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그들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편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남종과 여종까지도 언급된 것은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그런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프랑크 조셉 하이든의 곡은 거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든 알죠? 그의 생애도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와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때 작곡을 하면 마치 악보의 음이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의 마음 또한 춤을 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좋은 곡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쁜 곡이 쓰여져서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저는 하나님 일만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일을 다 하시더라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해야 돼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날마다 진짜 설교하려면 체력이 딸려가지고 발바닥이 풀나고 허벅지 터지고 그냥 설교 끝나면 쓰러지는데 기쁨으로 하잖아요. 이걸 행복하게 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 힘이 없어서 이 일을 한다.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그런데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몸은 힘들지만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의 등줄기를 형성하는 산맥으로 히말라야 산맥 다음으로 높은 산맥이죠. 이 안데스 산맥에 6,400m 높이의 시울라 그란데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너무 높아서 아무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985년에 영국의 두 청년 조 심슨과 사이먼 H가 이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산을 오르면서 몇 차례 죽음의 절벽에서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줄로 서로의 몸을 연결한 후에 조심조심 하산했으나
심슨이 절벽에서 미끄러지면서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이먼까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그런 판입니다. 심슨은 밑으로 떨어져 있는 채로 사이먼은 안간힘을 다해서 버텨냈죠. 견딜 수 없는 힘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이먼은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두 사람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사이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사이먼은 자신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칼을 꺼내서 심슨을 묶고 있는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줄에 매달려 있던 심슨은 절벽 아래로 그냥 추락했습니다. 정말 비정한 순간이었죠. 사이먼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베이스 캠프로 하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심슨은 죽고 사이먼만 살아남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심슨은 추락하여 두 다리가 부러졌으나 그 상황에서 얼음 구덩이를 헤치고 기어서 무려 7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귀환했습니다. 사이먼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심슨은 줄을 끄는 사이먼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친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친구의 줄을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됐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2004년 영국 최고의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느다란 줄에 묶여서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심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줄은 생명줄입니다.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살 수 있죠. 그러나 끊어지는 순간 추락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매달린 사람의 심정은 그 친구가 그 줄을 끝까지 잡아주길 바랬을 거예요. 아니, 그 줄을 잡아서 당겨서 자기를 구출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힘을 내어 이렇게 자신을 올려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건데, 야속하게도 친구는 자기만 살겠다고 줄을 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물질의 줄, 명예의 줄, 학벌의 줄, 학연의 줄, 사람의 줄, 건강의 줄, 자존심의 줄 등등 수많은 줄들을 생명줄이라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고 영원한 삶이 보장될 것처럼 아등바등 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정한 친구 사이먼이 생명줄을 끊었듯이 세상의 모든 줄은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내세를 준비한다면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내세를 준비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여러분만큼은 저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은 힘있어 보이지만 모든 것은 다 결국은 끊어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간증했지만 25살 먹은, 여기 나이로 24살 먹은 우리 제식 형제가 환상을 계속 보죠. 근데 그 환상이 계속 성경적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땅떨어지로 자기가 떨어지러 가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데. 그런데 아래는 홍수가 나서 큰 물살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고 세찬 바람이 부는데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개의 검은 줄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줄이 바람에 머리카락 잘려나가듯이 끊어져 버렸고 몇 개만 남았습니다. 그 몇 개를 잡았던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그 줄을 놓고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지금 까만 줄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세찬 바람에서 끊어지고 몇 개가 남았는데 그 몇 줄을 저 위에서 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힘들다고 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향해 실망하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주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마치 심슨과 사이먼 같지 않아요? 그죠? 얘는 지금 이거 환상으로 눈 뜨고 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주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끊임없이 아래로 추락을 하고 있을 때 맨 밑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머리카락 같은 실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저 줄을 잡아도 죽을 거야, 떨어질 거야, 저게 무슨 힘이 있겠어 했지만 그래도 긴박하니까 저거라도 잡자. 그래서 그 줄을 한 손으로 확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래로 물살이 떠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세찬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살짝 떠봤습니다. 제 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줄에.
머리카락 같은 그런 실선을 찾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있는지 의심하고 있을 때 검은 선을 끊었던 세차고 검은 바람이 다시 확 불어닥쳤습니다.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선을 잡았습니다. 또다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이 불어와서 와 이젠 정말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 선이 내 몸을 누에꽃이 감듯이 팍 감으면서 태풍을 견뎌내게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실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실선을 잡고 올라가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두 손으로 그 손을 확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그 선이 위에서 나를 쫙 당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기해하는 순간 그 선을 타고 핏방울이 흘러내려서 내 손등으로 내 온몸으로 핏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피가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러자 잡고 있던 실선이 동아줄처럼 커지면서 그 선의 색이 원래 빛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줄이 나의 몸을 묶어서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머리에는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줄을 당기고 계셨습니다. 그 손은 다 갈라져 피가 흘렸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올라가서 자세히 예수님 얼굴을 보니 바로 이순희 목사님이셨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안으면서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그 선을 내려서 당기기도 하시고 떨어지는 사람에게 그 줄을 내리시고 계셨는데 목사님 뒤로 사역자들이 목사님을 안고 영차 영차 하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특유의 목소리로 너도 뒤로 붙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요즘요 2월달, 3월달, 4월달 연거푸 계속적으로 저를 통해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바뀐대요. 깜짝깜짝 놀라요. 예배 드리다가. 여기도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생명줄인 예수님을 붙잡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또한 저와 함께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시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런 모든 은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살기 딱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게 가능해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미 모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욕심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엄청나게 주십니다. 근데 그 물질 갖다가 빨리빨리 빚 갚으면 될 것인데 아니요. 20년 전에 성전 산다고 빚 얻은 그것까지도 그대로 남겨놓고 있어요. 뭘 그게 중요해? 내가 죽어서 뭐 상가 팔아가지고 갚아버리면 되지. 못하면. 나는 오로지 생명 걸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주의 종으로 만드는데 내가 내 몸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 양성에 몰두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방 갚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손님으로 모시면 간헐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예수님 저 전등 좀 달아주세요. 그러겠지만 주인으로 모시면 언제든지 다 부탁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 이순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이순희.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누구냐? 이순희. 난 내가 나를 부러워해. 난 내가 너무너무 막 자랑스러워. 따라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자. 저 혼자 저의 의에 도취돼서 이렇게 행복하면 그건 또라이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 원장님 롤모델로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아도 저분 본받고 싶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원장님을 통해 나는 원장님 본받고 싶다. 우리 목사님 본받고 싶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너무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처음 오면 야, 교주 아니야? 이단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죄와 병과 마귀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병과 마귀의 연관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음과 몸의 관계는 마치 물체와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음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질병이 치료됐다고 해도 다시 재발될 수 있어요. 모든 의학을 동원해서 치료받아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질병은 다시 생길 위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먼저 치료받아야 돼.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다치면 안 돼. 나만 죽는 거야.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누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미워하는 건 살인이래. 내가 살인해놓고 편한 사람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든 관계없어. 이미 사탄의 자녀로, 이미 모태중에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너나 할 것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고 품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심슨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사이먼 너 나쁘지 너 아주,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료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 누가 주시는 거야? 주님의 마음.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이런 중요성을 안 현대인들은 마음 치유를 받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나 치유 상담 혹은 심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이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 바로 악한 영과의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내게 들어오는 그런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야지. 그 상처를 그대로 착착착 받아서 쓴뿌리로 만들어 놓으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사탄에게 이 평안을 빼앗겼는데, 기쁨을 빼앗겼는데, 그러면 지옥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이처럼 죄와 질병과 악한 영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 우리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과 건강,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도적이 오는 건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예,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8절 보니까 날 때부터요 고통 가운데 간절로 심히 고생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가 있을 때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내려왔더니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하시니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았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귀신을 뽑아냈더니 병이 나은 거야. 간질, 날 때부터 간질로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환자가 제자들이 쫓아가죠. 우리는 왜 못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34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날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네, 외가로부터 왔냐? 친가로부터 왔냐? 멧돼손으로부터 왔냐?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귀신 쫓아내서 헛짓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시간 벌으려고 뭉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하고 대화했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문하고 싶죠. 너 누구냐 물어본 것은 귀신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을 물어본 거야. 근데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나는 군대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는 죄를 통해 그 병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줬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죄를 범하지 마. 죄와 병과 마귀는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중풍병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 것을 싫어서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내렸죠. 그럴 때 네 병을 고쳤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질병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가에 씻으라 오니까 고침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체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일부러 지체합니다. 결국은 죽어서 썩은 내가 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가서 딱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삼층전에 갔다 왔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그렇게 들어가야 돼. 저는 수도 없이 그걸 체험했잖아요. 영육이 분리돼서 천국 가고 어떨 때는 진짜 같이 갔다 오는 것 같아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영이 활짝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 오니까 이제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요 3번 내가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죄를 통해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면 웬만한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영광 받기 위해서 온 병은 이렇게 몇 건이 안 돼요.
거기다가 죄값으로 오는 병들이 많아요. 죄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병과 귀신은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통해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죄를 회개함으로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이 시간 회개를 통해 원죄를 통해 조상 죄를 통해 또 자범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처를 통해 들어온 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영혼에게 강건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이 상처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로도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말로는 수도 없이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들이 뻥뻥뻥 치면서 수도 없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만들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피로 몰아내시고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기 오면 자꾸 눈 누르죠. 도대체 눈은 왜 눌러? 아파 죽겠는데 눈 빠지겠다. 이 눈 안수는요 예수님도 하셨어.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눈이 열렸으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온전히 보였겠죠. 근데 나무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맹인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아 저게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할렐루야.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뻐젓이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눈 안수하고 다시 눈에 안수한다. 나오죠? 침까지 뱉으며 안수했대. 그리고 여러분의 이론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흔들어 요제로 드린 후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 시간 후에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전제, 포도주나 기름, 피 부어드리는 거,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 거제 이렇게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 요제 제물을 올려서 앞뒤로 흔들어드리는 거. 그럼 여러분들 막 찬양할 때 막 흔들죠? 기도할 때 흔들죠? 이야 이거 흔들면 뭐예요? 무당 같아요. 무당들 잘 흔들죠. 신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은 비슷합니다. 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여기 힌두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어디서도 무당들도 막 진동합니다. 이거 진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진동 저거 무당이야 아니야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 민수기 8장 10절로 15절까지 보니까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제 제물처럼 레위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제로 드리면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몸을 묶이는 결박을 털어내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면서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제. 그래서 은혜를 받아봐요. 막 몸도 떨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묶이는 결박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받아야 돼요. 맨날 막 다다다 떨려도 안 돼요.
이게 진동이 귀신이 갖다 주는 진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진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진동하고 있냐, 기도할 때 진동하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죠? 예. 왜 눈을 누르냐?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배를 누르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피를 눌러?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인데 그냥 말씀만 해도 귀신 떠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의 틀을 깨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하필 배입니까? 우리는 왜 축사를 할 때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배는 실제 사람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한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배로 번역된 헬라어 코일리아, 이거는 마음속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엄밀하게는 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생의 근원, 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기집.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제시경자가 본 환상 중에 아랫배에 딱 장착하더니 그 뒤쪽에 바위 같은 것이 과일로 인해서 막 부서지고 깨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견고한 지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발생의 근원 터가 바로 우리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쿤달리니를 깨워드립니다. 요가에서 그러죠. 그게 뭡니까? 이 발생이 그는 터, 이 밑에 아랫배에 딱 누르고 있으면 그 안에 원죄로부터 온 그 사탄마귀 뱀이 꿈틀꿈틀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워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뭐 병을 고쳐주고 그런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깨워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걸 하는 거예요. 거기다 생수가 터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죄로 인한 부패의 근원이 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욕의 노예가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자의 생은 실제로 배만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우리 배에 채우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심에 있어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죠. 에스겔도 먹었고 요한도 먹었어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런데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쓸까?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 거 쓴 거야. 이 마귀 새끼들이 못 먹겠는 거야.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는 이걸 제거하는 일을 해요. 이게 금방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 느끼죠? 그러니 꾸준히 예배 드려 말해요. 싹 변화돼요. 저처럼 이렇게 360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 놓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뱀이 독사의 새끼들이 바리새인만 깁니까? 우리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이 어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예수님은 뽑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훈련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지. 내 생각 무조건 틀립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죠.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이 있죠. 그거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몰아내. 손해봐. 양보해. 이순이가 뭐 바보라서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 줄 알아요? 바보라고 양보하고 살아?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들이야. 이 세상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이 시간 주님의 생수 되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배, 선과 악의 근원지인 근본 문제부터 완전히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근원지인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가죽을 베야 돼요. 강둑이 터져야 강물이 흐르듯이 가죽을 베어야 우리 안에 있는 허락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음가죽을 베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고여서 썩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죠. 에스겔 47장 1절 이하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물고기도 되살아나고 죽었던 물도 되살아나고 막 살아나. 과실나무가 쫙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생각해봐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데 11절로 12절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진펄과 개펄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생수가 아무리 흘러나가도. 여러분 저를 통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생수의 강이 찰찰찰 흘러가는 걸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병석 주사님도 막 여기서 막 생수가 막 터져서 성전을 다 그냥 덮드려잖아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수가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영혼의 샘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신 분들이 참 많죠. 그 간증 중에 오늘 여기 있는 한수산남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이순희 목사님이 윤은정 전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곡이었던 주의 장막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윤은정 전사님의 얼굴 중심으로 백합꽃이 큰 원으로 활짝 피어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곡 나의 예수님을 부르는데 장면이 전환됐어요. 목사님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색 드레스와 왕관을 쓰고 계셨고 제가 왕관 쓰고 있는 거 참 많이 봐요. 이 사람. 윤은정 전사는 연한색 핑크 드레스를 입고 조그만 왕관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크고 은정이는 조그만 거. 눈부시게 아름다운 목사님의 손에는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죠. 윤은정 전도사의 찬양에 바이올린 연주로 반주해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천국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름다웠고 여기서 느껴지는 이 마음은 윤은정 전도사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목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애절한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연이어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강단 위에서 수문이 열리듯이 샥 뚜껑이 열리면서 엄청난 폭포수가 막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윤은정과 제가 함께 찬양을 불렀거든요. 여러분 오늘 왕관 다 쓰세요. 가서 고침받고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또 터져나와서 다른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폭포수. 수산나 목사님 꼭 생수로 보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58장 9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보세요. 이순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지 않아요? 항상 이순이를 통해 생수가 막 나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생수가 뭐냐? 성령님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단에 엄청난 소나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통이 네 팔을 벌리고 있어서 3배나 큰 소나무였는데요, 갑자기 몸통 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순간 그 안에서 엄청난 강렬한 빛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하고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 견고한 영혼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원은 이름을 틀리게 지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백송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것. 네 집회는 그런 집회잖아 그러더라고. 아, 그런데 서울신대 갔더니 세상에 서울신대 마크가 뭐냐? 백합과 소나무야.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야, 더구나 우리 영혼의 샘은 또 어떤 곳이에요?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입니다. 영혼의 샘은 하나님 선교센터 이름을 어떻게 질까요? 그랬는데 천국에서요 가로 세로 30cm짜리 카드가 짝짝짝짝 4개가 내려왔어요. 영혼의 샘. 이건 뭡니까? 네 집회는 사람들의 영혼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집회잖아. 아, 그랬는데 진짜 생수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산다 목사님은 아주 영혼의 샘에 딱딱딱 맞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야, 이렇게 수산다 목사님은 저의 비전과 저의 꿈 그리고 저의 사역을 그대로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단 십자가 중심으로 이슬비가 계속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슬비는 쏘랑빛처럼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이순희 목사님은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서 계셨고 그 옆에는 순금 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된 종. 근데 놀랍게도 그 금종 안으로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느낌은 목사님께 허락된 자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통해 훈련받고 신령하게 변화된 사람만 싹싹 넣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 금종이 더 빛이 나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 목사님께 훈련되지고 세워지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겠구나 라는 감동을 받는 동안 그런 가운데서도 쉴 새 없이 금종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령의 불! 하고 외치는데 왼쪽 손쪽으로 강단에서부터 통로로 불줄기가 쫙 내려왔는데요, 그 한 줄기는 매우 강력한 줄기였습니다. 후에 김미리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씨 열매로 바뀌며 기도가 씨앗으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원면 전사님이 흰 드레스를 입고 깊은 임재 가운데 반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내 안에 평강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사탄이가 틈탄 거예요. 너도 그런 환경에 처해봐라. 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장 생각해봐. 이런 거 필요 없어. 가치관이 여러분은 하늘에 있어야 돼.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절대로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암병이 걸려도,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면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무조건 평강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때부터 능력을 막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남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깨달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대할 때 깊은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할 때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내적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바람 날개를 달고 훌훌 날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섯째,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거지 안전뱅이를 갖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확 잡고 이렇게 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 안전뱅이가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나음을 받았다 그러죠. 이런 것처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림자까지도 일을 해요. 오죽하면 도적대를 죽여서 그 엘리사의 뼈에 던졌는데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 뼛속까지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죽어서 그 뼈까지도 능력을 행해.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 내 뼛속까지 기름을 부어주세요. 아멘. 예,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능력만 받으면 여러분을 통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를 통해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다못해 카톡에 하트만 하나 줘도요, 사람들이 그 하트 보고 막 병을 고쳐요. 우울증 환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전화 통화만 해줘도 그 자리에서 병이 싹 고쳐져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집니다. 호흡해봐.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 전화로 제가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면 그저 고쳐져요. 이런 일들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원준호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전화가 왔어요. 나는 막 24시간 잠을 안 자니까 언제든지 설교 준비한다고 전화 왔어요. 그때 새벽 몇 시인가. 목사님 눈이 안 떠지고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길래 내가 예수 피! 그러고 전화로 막 기도해 줬어요. 호흡해봐, 호흡. 근데 스피커폰으로 딱 눌러놓고 그러고는 내 기도를 받고 있는데 옆에 있던 각시 안나가 불을 받아버렸어. 아 뜨거. 그리고 신랑은 결박이 확 풀려버렸어. 야, 이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받으세요. 그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와? 죽는 사람에게 와.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온다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섯째,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히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화평이 내 자비양선 충성오니 절대 열매가 임해져서 어떤 사람도 다 용서가 되고 어떤 사람도 다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만은 안 돼, 저 사람만은 안 돼, 저 사람만은 안 돼, 시어머니만은 안 돼. 아니, 이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오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요에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 시간에 우리 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은사를 받아야 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은사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삶에서 열매를 맺게 돼. 하에스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튜브를 보고요, 유튜브에 막 댓글도 잘 달고 그런데 올 수가 없대요, 시간적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힘들게 시간을 내서 왔어요. 유튜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던 터라 목사님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작 후 찬양과 기도 후에 제 곁에서 저를 돌듯이 회오리 같은 바람이 저를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치듯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줄 알고 눈을 떠보니 지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성령의 바람이 나를 감싸주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열린 환상으로 바닥이 온통 생명수로 변하더니 그 생명수가 저희 발바닥부터 스며들어 제 머리까지 채운 뒤 폭포처럼 흘러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이 그런 곳이야. 여기가 보통 곳이 아니에요. 그 환상과 동시에 제 마음의 중심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쑥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감동을 줬습니다. 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도 아름드리 나무가 막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화평이 내 자비양선 충성오는 절제의 나무가 막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번성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오늘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 그러니까 백향목처럼 참 성장하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2017년 4월 18일 지금 간증한 건 4월 1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 4월 18일 여기 오기 직전이죠. 그때 예배 드리던 중 본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이순희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눈을 뜬 채로 환상이 열렸습니다. 요즘에 눈 뜨고 그냥 말씀 듣다가 환상이 열려. 신기하죠? LA에서도 많이 그랬어요. 보혈이 계속 하늘로부터 이순희 목사님에게 똑똑똑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머리 위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말씀을 더 정결하게 해주는 걸 봤습니다. 놀래봐시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덮으면서 제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야. 그리고 이순희 목사님 뒤에서 예수님이 이순희 목사님을 안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딸을 안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안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받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체력이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목사님 다리에 얹어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다리가 아프시고 체력이 안 좋은 줄 몰랐습니다. 몇 번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환상이 끝나자 바로 목사님께서 오늘 유독 더 체력이 딸려서 몸이 힘들다 말씀을 하셨고 그 환상의 의미가 해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 바로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야, 하나님 멋있어요. 정말 멋쟁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나는 체력이 딸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달란트가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난 전도할 능력도 없어, 이런 말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받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예, 이 사람의 또 간증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육의 몸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성식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저 윤재식도 막 머리가 터질 것처럼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다고 했죠. 이게 공통이에요. 지금요. 말씀 듣다가 사탄이가 드러나면 실제로 어깨 부분부터 부서지더니 내가 죽기로 결단하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전체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는 말씀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점령해서 그 가운데 거처를 삼고자 기회를 엿봅니다. 악한 영이 육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마음이나 상처나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을 경험하여 심령이 극심하게 허약해져 있을 때, 분별력이 없을 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처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 순간에 없어져요. 특별한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영이 강건하지 못할 경우 귀신은 접근을 시도합니다. 또는 육체적으로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악한 영이 틈타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로부터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게 돼요. 이 사탄이가 원죄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내 상처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 안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세분화되었는지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인간 구조 속에 자신을 감추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죄가 살아나면서 온몸이 아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는 직접적으로 몸의 기관들이나 생적인 욕구에, 일부는 생각이나 지성과 감정과 애정에, 일부는 영에 더 직접적으로 역사합니다. 몸 안에서 그들은 특히 척추와 신경계와 가장 깊은 신경 중추에 자리 잡고 그런 조직들을 통해 전 존재를 지배합니다.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내장과 감정적인 감각기관과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든 기관들에 위치한 신경들의 신경 중추로부터 머리와 눈과 귀와 목과 턱과 혀와 얼굴 근육 위에 대뇌신경, 중추와 뇌의 섬세한 조직, 신경 조직들까지 다 그들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은혜를 받으면 광대뼈가 깎이고 사각턱이 깎이고, 은혜를 받으면 두덕두덕 얼굴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고, 눈에 도끼가 빠져버리고. 신기합니다. 다시 말해 악한 영들은 사람의 세포 속에, 뼈 속에,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쉴 곳에 집을 짓고 활동합니다. 예, 그들의 활동은 점진적으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교만을 주며 교활하게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희생자를 또 굴복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죄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은 사람의 몸에 잠복하여 살면서 각종 육체에 이렇게 집을 짓고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각종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죠. 이렇게 사탄의 모든 일은 육체를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도 자신 속에 악한 영으로부터 공고함을 피할 수 없어서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두 가지 법이 자기 안에 싸운다고 탄식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사탄은 몸을 공격해 옵니다. 어둠의 영이 나가면서 몸을 공격하여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가 우리와 함께 정말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기만 하면 사탄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철저히 내려놓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난 후 또 이분이 본 환상입니다.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 인도하실 때 영혼의 샘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육이 죽고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확 살아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막 빛으로 바뀌면서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땅, 세상 가운데로 영혼의 샘 성도들이 막 쏟아져 들어갔는데, 이 캄캄하고 어두운 땅, 세상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이요 막 쏟아져서 막 빛으로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빛들로서 하늘에서 막 치솟아 오르더니 그곳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땅으로 다시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사명인데 이걸 그대로 보고 있네. 이 사람은 지금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초짜들이에요. 여기 온 지 뭐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온 사람들이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빛들로서 하늘로 확 솟아 오르더니 갑자기 그곳에서부터 파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캄캄한 땅, 어두운 땅, 후비진 땅으로 막 영혼의 성도들이 싹 쏟아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사역이 시작되자 세상 가운데 어둠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빛의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놀래봐 시작. 이야,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근데요, 우리 제식이 동생이 뉴질랜드로 유학 갔다가 잠깐 왔는데, 한 번 왔는데 나 없는 사이에 내가 대구에서 집회할 때인데 금요일에 왔는데 갑자기 우리 성전이 체육관으로 바뀌더니 제가 체육관 집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배지희가 이거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체육관 집회를 하고 있고 여기 형광판에 배지희, 원면 우리 사역자들 이름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걔는 내가 체육관 집회 하려고 하는 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엄마,
나 체육관 집회하는 걸 봤네? 너 어떻게 그걸 봤냐? 원장님의 그 꿈이잖아. 원장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 그거 하려고 제자 양성하고 있잖아. 어머, 신기하다. 여러분, 제가 여기 수정교회 집회 올 때 수정교회 사모님이요, 제가 집회 오는 날 자기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가 막 커지더니 갑자기 와 체육관으로 바뀌더니 제가 막 집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수정교회 우리 주건태 목사님한테, 여보,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체육관 집회 하실 분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오자마자 첫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할렐루야. 머지않았습니다. 그 집회에 우리 함께 동참하도록 능력 받읍시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아멘.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할리요?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혼의 샘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저와 함께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깨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만들어서 동역자로 쓰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징계한대요. 그때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 앞에 그냥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멋진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하지만 아무리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악한 영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거든. 쇼를 할 수 있거든.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큰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근데요 이 모든 일은 뭐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의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며 결국은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쫙 20절까지 보니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치 벌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용서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왜 나는 환상이 안 보이지? 왜 나는 꿈이 안 꼬이지? 왜 나는 나에게 둔하지? 안타까울 필요 없어요.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적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진다면 이런 표적을 구할 필요도 없죠.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진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왕이면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두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들으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류의 종말과 심판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의 환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내게 막 찔러오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령한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 인류 종말의 시간, 즉 말세를 가리키는데요. 교회 용어 사전으로 여호와의 날은 일명 주의 날로서, 무슨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종말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강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30절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세 가지 표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피, 불, 연기 기둥. 이것들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피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으로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첫 번째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당했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암시입니다. 두 번째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불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세 번째 연기 기둥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날들이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로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시험의 때가 찾아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준비합시다. 그리고 영의 눈을 뜨고 오늘 마음껏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적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급속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부어야 돼. 이 시간에. 마지막 때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합니다. 어느 특정 시간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은혜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날이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파는 물질, 지식,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복음이 모두 전파되어야만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우리 하에스더 집사님이 그걸 그대로 보잖아요. 우리가 쫙 빛 가운데 올라갔다가 어둠 가운데 쫙 펼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머지않았어. 여러분 거기에 한 일원들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직접 나가서 예배를 인도함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때에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령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시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탄으로 말씀과 간증을 나눴습니다. 영혼의 샘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 4월 달에 본 환상들을 지금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줄이 아니라 생명줄을 잡아야 됩니다. 생명줄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 생명줄 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함,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함.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함, 여섯째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수가 흘러 넘쳐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